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숭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 아라바 광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얻고 자손을 번성하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실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지키는 집안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니라.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애굽 생활하고 세상에 졌다 보니까 하나님 다시 그거를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준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인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그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속화되고 가치관도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어딘가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인데 이제 뭐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우디 거기 홍해를 건넌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집트로 가고 하나는 그게 이제 수에즈 운하인가 그러고, 하나는 또 사우디 쪽으로 가요. 근데 그 사우디 쪽에 거기 홍해를 건넌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건 6세기인가 그때 그 교황이 거기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거기 아니에요. 김승학 장로님이신가, 이제 그분이 동약 이렇게 침 놓고 이러신 분이신데, 박사님이신가 그러신데, 사우디에서 이거를 한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또 이제 때마침 사우디 왕세자인지 하여튼 이게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딱 침 놓고 했더니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주치 16년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6년 동안 이제 주치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성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사를 한 거예요. 6년 동안 12번에 걸쳐가지고 거기 실제적으로 홍해 쪽에 있는데, 홍해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하나 이집트 쪽에 있는 거, 하나는 이제 사우디 쪽에 있는 홍해인데, 그쪽에 탐사를 갔더니 이제 들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전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데 그거를 사우디에서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탐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유물이 지금도 발견된다. 거기에 말이라든가 그 전차 바퀴라든가 전차 이런 것들이, 유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렇게 유골도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팩트입니다. 장로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건넌 거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뭐냐면 거짓이다. 그 뭐 돌다리가 있었다. 갈대 사이로 뭐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기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인데 거기 호렙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시내산. 그게 진짜 호렙산. 거기는 실제적으로 그 산에 가보면은 우회가 시커멓다는 거예요. 산이 우회가 시커매요. 민둥산처럼 우회만 그래, 우회만. 근데 시커먼데 돌을 깨보면은 안에는 또 허연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원래 시커먼 무슨 현무암이라 이런 게 아니고 돌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불 가운데 왜 나타나셨어요? 무섭게 하려고. 천둥 지진다고 막 시커먼 구름 가운데서 여러분 천둥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겁나잖아요. 여기 벼락 여기 앞에 쳐보세요. 그러면 시커먼합니다 그냥. 앞에서 미류나무가 빠지직하면서 그냥 부러져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본 것 같아요. 놀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동네를 가다 보면은 벼락 맞은 미류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가 절단 나버렸어. 요즘 애들은 그런 건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엔 참 그 뭐랄까 그 벼락도 많이 쳤어요. 제 그 초등학교 때 제 동창 어머니인가는 들판에서 비가 오니까 세수대야. 그때는 세수대가 그 쇠로 된 건가? 그 뒤집어 쓰고 하다 벼락 맞아. 그런 벼락 맞아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로 비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도 많이 쳤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둥 번개 뻥 칠 때 그때에 비가 내리면서 거기에 질소 비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에 비 내릴 때 거기 천둥 번개 칠 때 거기에 질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를 먹으면 채소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우리가 석유 덩어리로 만든 질소 있죠? 질소 비료. 그거 갖다 주잖아. 말하자면 백설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곤충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막 끼니까 막 해충들이 끼니까 그걸 너무 달달하니까 뭐예요? 막 농약을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 그러면 토지는 망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농약 많이 안 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질소 비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정희 시대 때죠. 퇴비 증사 해가지고 맨날 집집마다 퇴비 해놔야 돼. 그리고 학교에다가도 퇴비를 받쳐야 돼. 그래가지고 자전거에다가 맨날 그 막 퇴비 해가지고 자전거에 이렇게 싣고서 맨날 해가지고 퇴비 막 키로수 달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면 이렇게 퇴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 이 정도 쌓였을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논밭에다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때가 땅이 좋았었죠. 지금은요 전부 다 농약 그래가지고 농협이 다 돈 버는 거예요. 기계 해가지고 기계값 여러분 농기계 하나 엄청 비싸 1억이 넘어가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도시 사람이 옛날이죠. 가져가 그랜저인가 하여튼 그때 1억도 안 갈 때 그런데 뭐 5천만 원인가 그땐 비싼 거죠. 농기계하고 이렇게 살짝 부딪힌 거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해 이게 막 삿대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이 사람이 막 그런데 도시 사람이 그런 거니까 농부 아저씨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거 1억 넘어가 당시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냥 가대라는 거. 농기계가 비쌉니다. 그 트랙터. 근데 그거 망가지잖아요. 그거 고치는데도 비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 이게 뭐야 약값 나가 농약 그러니까 농사져 가지고 또 농협에다 갖다 주면 농협에서 또 비싸게 중간 마진 또 이렇게 벌어먹죠. 그러니까 농협이 농민을 협동하는 게 아니고 농민 피 빨아먹는 데야 내가 볼 때.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얘기했다고 그랬죠. 5절에 모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죽였죠.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졌죠. 모압 땅에서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이 보면은 전부 뭐냐면은 십계명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각 지파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13절에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전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래요? 땅과 자손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는 자손을 많이 낳으면 잉여 노동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은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돈을 땡겨가지고 부채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럼 다 망해요. 앞으로 금융 공황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먼저 집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 중에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평히 판결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렇게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집안에 있어서 집안도 뭐 여러분 무슨 뭐 김씨도 뭐 김해 김씨 어디 김씨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마다 뭐냐면은 어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재판은 이제 부모가 하고 큰 재판은 그 집안의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집안의 어른이 뭐예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뭐냐? 국가에서 사형제다 그러면 딸까지도 부모 재산의 4분의 1을 가질 권리가 있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원래 부모잖아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벌은 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자식한테 이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좀 이렇게 약한 자식이 있고 돈이 많은 자식이 있고 그러면은 그 알아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못하게 해요. 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고발하라고 하잖아요. 정교조 애들 그 교육에.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자는 자기가 유익하게 됩니다.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씩 다 나눠 갖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다 먹고 살아요. 법조 시장이요. 그게 수조 원대예요. 수백조. 그러니까 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다.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하잖아요. 우애를 하면은 뭐 서로 돕고 살면은 은행에도 안 뜯기고 법조인한테도 안 뜯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애를 안 해. 이기적으로 만들어놔 애들을. 부모도 부모를 고발하라고 만드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국가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형제끼리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단합이 안 돼요. 잠언서 17장 17절에 뭐라고 돼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육에 찌들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큰 형은 A은행, 둘째는 B은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빚 끌어다가 뭐 집 마련한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뜯기는 거야. 이자 뜯기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 어른을 공경을 해야 돼요. 집안일이 다 뭐예요? 다 이게 돈 문제죠.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다 이게 재판 일어나는 게 다 돈 문제잖아요. 그 신명기 21장에 자식 새끼가 술을 먹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막 그래. 그러면은 부모가 야 이놈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거. 애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냥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사람을 술만 먹고 맨날 막 그러면 이거 죽여야 돼. 이게 악의 종자거든. 장로들을 불러다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세는 뭐냐? 그런 돌로 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국가가 다 뺏어간 겁니다. 예? 국가가 다 뺏어간 거예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야? 국가 쎄네요. 국가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2023년도
죽어서. 여러분 계좌 이체하잖아. 계좌 이체하는데 100만 원 현금이가 보내죠. 근데 그건 이제 50만 원 줍니다. 이제 배려면 두 번 보내야 돼. 100만 원 보내면 두 번 보내야 돼. 예? 그리고 일 한도 현금 인출하는 거 300만 원으로 줄었죠. 예? 500만 원 인출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무슨 조사서가 있어. 거기에 다 써야 돼. 예? 그리고 1000만 원 인출한다 그러면은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어디다 쓰는데 이래. 예? 아, 내 돈인데 내가 찾아내 막 이렇게 막 뭘 큰 소리 해줘. 그럼 경찰 불러와서 잡혀가. 여러분,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 근데 느낌 이상해.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야, 은행에다 놓자, 이자 따먹자, 은행에다 막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못 찾아가게 쪼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계좌 이체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에 안 넘어가요. 보고가 안 되는데 현금 인출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1000만 원, 500만 원 이때다 뭐 그럼 다 이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은행에서는 수평이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왜? 근데 현금을 빼가면 싫어한단 말이야. 왜? 이 돈 가지고 월가에 투자해서 돈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현금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 사람들은요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이 5억 넣어놓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억 뭐 100억 이렇게 만들어요. 더 크게도 만들어요. 예? 아주 이게 봉이에 봉. 그러니까는 전 세계 8대 재벌인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전 세계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보다 많아. 왜? 이게 봉이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 예. 하나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상속세도 이거 그래가지고 뭐 계좌 이체하는 거는 뭐 마음대로 되니까 뭐 가족 간에 막 하죠.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상속세 이렇게 할 때에 그 다 또 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세무조사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0년 동안에 5천만 원 이상 초과되면 이제 조사가 나와. 현금으로 이렇게 줬어도 다 그래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10년 이게 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10년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게 돈이 많다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10년마다 10년 주기로 큰 아들한테도 5천만 원 한 대에서 빨리 줘버리고 둘째한테도 주고 자꾸 주는 거야. 예? 또 10년 넘어가서 그럼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몇십억 있는 거를 이렇게 세금 안 뜯기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게 다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뜯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세금 피해가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아니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니 내가 기껏 벌어가지고 세금을 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껏 벌어가지고 세금 모아가지고 자식을 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떼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5억 이하는 10%인가 그리고 또 10억 넘어가면 20% 이래가지고 30억 넘어가죠. 그러면은 50%. 그럼 30억 이상 물려주잖아. 그럼 뭐야? 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상속세 안 때려요. 유럽 같은 데. 이게 우리나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이런 거. 백성들이 좀 너무 바보 같아. 이게 조선시대 이게 계속 연장된 거 연장된. 우리나라 이게 아주 악질이야. 이게 탈바꿈만 했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예. 아니 그래야지 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금 내고 개인들의 그 재산은 상속세를 안 때린단 말이에요. 기여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것도 때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들이 뭐 미술관 무슨 도자기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재산을 감춰놓는 거야. 예? 여러분 모르시죠? 강남 부자들은 금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지난 정권 때 금고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금고를 다 사다가 거기다 현금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죠. 그래가지고 올랐던 좋은 게 아니요. 빚 갚느라고 막 이자 갚아 나갔어. 예?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나중에 또 그거 나중에 아파트는 영원한 게 아니요. 중간에 이제 그거 물려주려 그러면 그것도 세금 폭탄 맞는단 말이야. 세금 맞지.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도 또 나중에 영원한 게 아니야. 40년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애완용으로 이렇게 하나 사실 거고, 돈이 없으시면은 어떻게 하냐, 그 살 돈으로 어차피 나중에 뜯길 거 그냥 월세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 뜯길 거 그냥 서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 이렇게 사람. 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예.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 농사를 져서 다 먹고, 결국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살아봤다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뭐냐면 젖소를 키우든지 양을 키우든지 한 2마리 키우란 말이에요. 한두 마리, 2마리 힘들면 한 마리만 키워도 젖도 엄청 나와 그거. 예? 젖소를 키우라면 젖소.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양 몇 마리 키워요. 양고기 진짜 맛있어. 야, 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양고기 잘 안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양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저기 또 산지족이라든가 거기 또 야크가 있어요. 야크가 있고, 거기 제가 이제 라사도 가봤는데 해발 4,000m, 5,000m. 기차가 올라가는데 여름인데 양쪽에 눈이 있어요. 평원이야. 그래서 쫙 초원인데 저기 멀리 산에는 저기 양들이 있고 막 야크가 있어요. 야크 알잖아요. 작은 손대 이렇게 털 긴 거. 야, 그거 맛있더라고. 예? 그리고 저긴 설산인데 구름이 바로 위에 있어. 야. 예?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요, 금융이 어쨌대느니 전쟁이 났대느니 예? 뭐가 뭐 파산이 됐든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딱 보면은 무식하다고 야만인 같다고 그러죠. 내가 볼 땐 불쌍한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 예? 도시는 망하게 돼 있어요. 포탄은 어디로 떨어져요? 다 도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사에서 보면은 포탄이 농촌에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오발탄이 떨어진 적은 있겠지. 미사일 하나 얼마 엄청 비싸요. 그게 억대예요, 억대. 예? 아, 미사일이 억대가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 시골에다 농막 같은 데다 떨어뜨리냐고. 예? 비싼 거는 10억, 100억 막 이래요. 그런 거를 갖다, 아니 10억짜리 미사일을 갖다 어떤 미친 사람이 저 농막에서 퇴비간에다 터트린 사람이 누가 있어. 예? 없단 말이에요. 다 도시에 떨어져요. 전쟁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종교적으로 종교놀이 하고 있어요. 빚 끌어다가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서 종교놀이 하고. 그러니까 빚에 지금 다 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에 전부 뭐야? 예? 그 못 갚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이게 이미 먹힌 거예요, 먹힌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단죄예요. 절대로 비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우리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교회 건축 들어가야 되고 그럼 빚내야 돼요. 여러분 집안 뭐 저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세를 하는 게 좋아. 네? 이렇게 하면 악한 정권 들어오죠. 다시 또 와요. 나중에 더 옵니다. 더 세게 옵니다. 이럴 때 이거 우리 건물 아니야, 월세. 그냥 튀어버리면 돼 그냥. 얼마나 간단해. 근데 여기 빚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빚이 있어. 어떻게 도망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안 와. 다 그냥 도망가. 이게 뭐 빠지고, 예? 파산하고, 무해고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판 문제가 전부 돈 문제인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에베소 5장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거. 이게 모세 율법을 완전히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예. 그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재판을 받으려는 거예요. 예? 부모에게 재판을 받고 부모의 치리를 받아야지. 부모를 떠나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그게 나가가지고 국가가 망할 때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벨 도시로 가거든. 하나님 치신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죠. 그럼 다 망해요. 그때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업 열매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로 오죠. 그 당자비가 구원법뿐만 아니라
말세 이 모세율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경제법이에요, 경제법.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신명기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이게 목회서신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양심, 말세는 양심대로 살아가라, 믿음대로. 말세 법대로 살아가지 다 망하는 거예요. 피곤한 집안들, 법조인한테 뜯기고 은행에 뜯기고 피곤한 거예요. 양심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법으로 살아갑니까? 말세가 될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신명기 10장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욕심을 지고 마귀가 주는 거야. 그대로 따라가죠. 달콤하거든. 나중에 덫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 권력자한테 걸리고 은행에 걸리고 빚에 걸리고 나중에 막 힘든 거예요. 나라 망할 때 탕자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부 사이도요, 막 이게 세금을 제가 알기로 6억인가 그 말 이렇게 주고받은 거 만약 6억 넘어가면 뭐 증여세인지 무슨 세금을 때린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거나 뭐 이렇게 부부간이 뭐 이렇게 할 때에 거기다가 써야 돼. 거기다 항목을 무슨 무슨 전자제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그거 쓰는 거 있잖아. 그거 통장에 보면은 그냥 현금을 주면은 그게 다 나중에 그게 이렇게 뭐 여러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란 말이요. 뭐 있어야 말이지. 뭐 5억을 넘어?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편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란 말이요. 믿음으로 우린 잘 될 거다 그러면 미리 쓰시든가. 학자금 뭐 이런 식으로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서 금융 감독, 이게 요새 슈퍼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다 그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도 금융 감독원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그렇게 먹고 살고 국가에서 뜯어가려면은 자기네도 몸으로 뛰어야지. 컴퓨터가 다 일하고 자기네는 다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컴퓨터가 다 일을 하고 자기는 뜯어가. 근데 국가가 뜯어가는데 뭔 국가가 뜯어가? 공무원이 먹는 거지. 국가가 어떻게 먹어요? 국가가 막 먹어? 국가는 그냥 그건 법인체고 그냥 무슨 단체지. 단체가 어떻게 먹어? 사람이 먹는 거지. 거기에 쏘고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막 입이 있어가지고 막 먹어요? 한국 지도에 국가 어디 입이 달렸어? 꼬리는 내가 봤어. 입은 저기 인천 쪽에 있나? 거기서 막 먹나 봐.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먹는 거야. 권력자들이 먹는 거야. 세리들이 먹는 거고. 근데 걔네들이 만약 30억 이상이면 50%를 뜯어가. 그 15억이야. 얘네들은 컴퓨터로 해가 지네가 다 먹어. 이야, 이게 날강도들. 아니 세금을 내 가지고 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반을 뜯어가. 30억 이상인가. 이중과세.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셔요. 그래서 지옥 간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안 했잖아. 이 경제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지 않았잖아. 거의 경제법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보세요. 전부 3분의 2가 돈 얘기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는 고아와 가부와 재산을 다 버린 레윈이 먹게 됐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왜 세리들한테 은행 거기다가 갖다 싸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냐고. 은행이 도와주냐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장사잖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잖아. 이자놀이.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 이걸. 이게요, 참 세상이 점점점 이런 걸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이 점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세 낼 때 또 사업자 낼 때 그다음에 땅 구입하고 이럴 때 다 이제 조사들 하는 거야. 이 돈이 많으면 예? 여러분 뭐 1억 거기서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예. 여러분 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이체를 했다 주고받았다 그래도 이게 걸리지는 않는데 언제 이제 조사가 들어가냐면은 땅 구입할 때 상속세 때릴 상속할 때 그다음에 이제 사업할 때 이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서 돈이 액수가 좀 많으면 그때 이제 조사 들어간다. 그때 걸리면은 현금 뭐 증여 이거 5천만 원 이상인데 신고를 안 했으면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그때 걸린단 말이에요. 조사 들어가면. 네. 여러분 빨간 오늘도 우리 아내랑 빨간 신호등인데 저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 없을 때 이래가지고 자동차 없을 때 빨리 건너갔어. 아 막 신호 추워 죽겠고 그냥 저 신호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그냥 저쪽으로 해서 횡단보도 가까이 이래가지고 빨리 건너가 버렸거든. 예. 근데 중간에 건너갈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다 누구 엄마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해도 경찰이 없어 그러면 재수역에 안 걸리면 근데 제가 세 가지 경우에 나중에 재수 없으면 또 그때 조사들 하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 같으면 그냥 똥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염소를 키우든지 양을 키우든지 해가지고 닭도 키우고 알도 빼먹고 닭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쫙쫙 하면 막 그 애들이 그거 하는 거 쫙쫙 하면 재밌다 얼마나 놀거리가 많아 공부도 하고 염소 젖도 짜고 그래가지고 치즈 만들기 치즈에서 완전 이거는 너무 오리지널 치즈예요 무공이에요 자기가 먹을 거니까 거기다가 사료 안 줍니다 누가 사료를 줘요 그 사료 이상한 거 막 섞었는데 우리 그 주창현 제가 그러잖아요 그 사료 그쪽에서 일해봤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거 소 먹이는 사료 거기 이상한 거 많이 넣었어요 그거 알면 못 먹습니다 소고기 못 먹는다는 거요 마블링이 있잖아요 그거 먹어봐 계속 그거 먹으면은 예? 나중에 그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저기 뭐야 뭐 저 차량 빼달라는 것 같은데 가서 좀 빼주세요. 예. 저기 뭐야 그러니까는 세상을 우리가 양심으로 살아가고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친다고 돼 있어. 다 불바다가 된다고 돼 있잖아. 말라기 4장에 전 세계 불바다 된다는 거. 왜 불바다가 되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율법을 기억하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는 권력자들은 이 가정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찢어놓고 아버지와 자녀 부자지간도 다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그래야 자기네가 권력을 휘둘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을 처음부터 야 숙제 엄마가 숙제 안 한다고 너 막 때리냐? 너 인권이야. 그럼 나와. 거기서 왜 있어?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야. 그 청소년애도 가출한 애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국가에서 쉘터에서 뭐 보호해준다고 세금으로. 그리고 걔네들 전부 표 받잖아요. 표.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잖아. 나중에 미친놈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다고 그럴 거예요. 예? 애들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다 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게 뭐 있어요? 거수비지 다 이러고.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 명 운영하는데 1억 넘어갈 걸요 한 달에. 거기 뭐 보좌관도 있고 뭐 참모 있고. 정말 이런 시대에는요 가난하게 사는 거 가성비 좋게 안 뜯기는 범위 내에서 땅 준비하고 딱 먹고 살고 이런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여기 뭐 푸르지오 뭐 온다고 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 붙여놨어. 거기 뭐 저기 하라고 제가 다 떼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거기 없는 서민이 그거 가지고 빚내가지고 뭐하러 그걸 해요 그냥. 예? 그 공간 사는 건 공간이
공간 이렇게 해서 30평 공간인데 공간이 4억이래. 나는 그런 거 안 사. 내가 공간, 그놈은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시멘트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뭘 사고 그래. 전쟁 나면 수도권 기지 대변도 못 보고 진짜 그 뭐 팰리스 호텔인지 뭐 어쩐지 뭐 요새 150억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150억 아파트가 미쳤지. 그럼 왜 150억 아파트가 나오냐?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빚 끌어다가 했거든. 그럼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뻥튀기 하는 거지. 그래야 또 그걸 차익을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거기에 뛰어들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도시에서 살아남으려고 아파트를 살려면 어떻게 계속 빚을 내야 되고, 그럼 또 또 어떻게 하냐? 빚을 갚으려면 왜? 아파트를 뻥튀기 해야 되는 거야. 그 아파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강남 불패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 동방 불패는 내 들어봐서도 네? 그런 거 있어. 풍어마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복잡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보세요. 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다 예배 드리고 문장구 예배 드리고. 예?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도 교회 앞에 이렇게 저기 앞에 여기 골프 있잖아요. 그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이 어떻게 그 앞에서 했더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앞에서 많이 세워요 또 이렇게.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싸울 필요 없어요. 거기 사장님이 한번 그때 푸퍼인가 뭔가 거기 그 도로에다 세웠어.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 예? 푸퍼 차량 누군지 아시죠? 빨간 차 있어. 거기 그때 막 그 사장님이 누군지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 예? 그러니까는 이게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주차 문제 민감하잖아요. 근데 돈 문제는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사고 돈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살아가는 건 뭐야? 세상 가치관. 그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재판 집안의 그 어른이 다 이제 어른이 재판관이다.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은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였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도시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진 백성들에게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왜냐?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애굽의 풍속이었고 가나안 7족속의 풍속인데 레위기 18장대로 동성애하고 근친산하고 수관하는 민족.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네. 거기에는 큰 성읍이 큰 거예요. 네. 빌딩들이 뭐 하늘에 닿은 거.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네.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바벨 이거 혼잡하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혼잡돼 있어요.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크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돼요.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키면 돼요. 십계명 지키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모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이 지금 이만 신명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살아온 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 거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야고보서 1장 14절도.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괜히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에레미야 3장에,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고생을 해야 돼? 자기 욕심대로 막 가는 거야. 애가 막 저쪽으로 가면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막 저쪽 낭떠러지는데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고생을 좀 해야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거 두드러 맞든가. 에? 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경제, 공동체, 공산당은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를 제가 왜 연초에 말씀드렸냐면, 그게 교회 운영이에요. 교회 가지 여러분이 살아갈 신앙의 도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기도하고 분노하고 막 의심하지 말고 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여자들은 단정함으로, 예? 사치하고 막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예? 애 낳는 고통이래. 애 낳는 고통이라는 게 그게. 여자들은 막 세상 쪽 따라가고 막 지장하고 막 그냥 그 따라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뭐 다 먹고 사는 문제였대.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 디모데전 3장에서 뭐라 그 뭐냐면 직분이 나오잖아. 직분자들은 뭐예요? 집사든지 뭐 장로든지 거기 다 뭐예요? 그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은 누가복음의 14장인가 그 33절인가 나오는 데를 뭐야? 재산을 다 버려요. 다 그 베드로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포기하고 주님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 먹고 살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비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럴 각오가 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저 중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비량으로 했다니까. 예.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뭐 교수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냥 예? 남의 자식 애들 밥 먹여가면서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좀 많이 또 힘들었죠. 예. 아니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예? 그것도 중국에 오는 애들은 또 잘 나간 애들이 아니야. 꼭 이상하게 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와요. 아주 그냥 우리 아내가 다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두드러 잡아서 설교 2시간 들어. 인터넷 못 봐. 토요일날 딱 1시간씩 30분씩인가 하여튼 그거만 딱 보여주고, 예? 설교 2시간 들어야 돼. 아침마다 뭐 외우고. 애들이 다 해가지고 잘 컸어요. 그런데 걔가 그더니 이제 전화가 한 작년인가 언제가 왔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 이모 우리 잘 컸죠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자기가 그러고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해진 거야.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가 문제아였는데, 예? 그리고 중국에서 오래 좀 있다가 한국을 갔더니 한국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예? 그 어머니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 그러면서 이모 우리가 잘 컸죠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잘 컸지. 니네 그때 노답이 했는데, 예? 그래도 잘 컸지. 예? 뭘 또 이렇게 가져왔냐? 저기 6197-8788 검정 소나타 은색 아반떼, 그리고 키를 사랑이 아빠한테 주라고 합니다. 참 빼야 된대요. 여기는 없나 보네. 은색 아반떼 6197 검정 소나타 8788. 그죠?
예, 뭘 하다가 또 이게 이제 이게 실타래처럼 나오다가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게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위험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러분 안아가지고 가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건지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살이 종살이에서 국가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뭐 안 나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적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적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막 원망하고 이러다가 40년을 헤매게 돼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왜 40년 허락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원망을 하는 거야. 애굽이 좋다는 거야. 국가 시스템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안전하다는 거야.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거는 밑도 끝도 안 돼. 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다 죽었어.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 예?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시험이 뭐예요? 전부 다 돈 문제예요. 예, 다 돈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다가 뭐야?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옥 간 거예요. 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했다고. 말세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 찬양했잖아요. 그 광야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장소가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모세도 쓰임 받기 위해서 40년을 어디서 훈련 받았어요? 광야 학교 무슨 어디 단체로 간 게 아니요. 어디에요? 집안이요, 집안. 황량해 거기 집안이요. 예? 거기서 양 키우고 집안 단속하고 애 낳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40년 있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나서 애굽의 문화 학문 거기에 쩔었던 그게 쫙 빠지는 거예요. 쫙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럴 때 신 빠졌구나. 이리 와. 내가 너 쓸 거야. 신 빠질 때 쓰시는 거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참말 말고 따라와.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40년 하나님이 쫙 뺐다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목회를 하려고 해도 한 20년은 연단 받아야 돼요. 신학교 나왔다고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한 30살 돼요. 거의 목사 안수 받죠.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 30살이 뭘 알아요? 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엄마가 주는 돈을 이렇게 해가 신학교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목사가 돼서 목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 고생도 해보고 이리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교단법에선 70세 되면 딱 잘라버리죠. 그때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잘못된 거 영적으로 보면 아주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이제 인생에 다 모든 걸 알고 이제 70대부터 그때 모세도 늙어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마지막 3분의 1 하나님 앞에 쓰임받 노년 때 쓰임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거의 후반전에 쓰임받은 거지. 그 모든 거를 경험하고 이제 알고 이러면서 정력이 빠지고 그러면서 쓰임 받아야 되고 딱 잘라버려. 이게 뭐야? 교단법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아론이 옷 벗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모세가 눈을 감는 날이 죽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성읍들은 크고 저걸 어떻게 점령해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니까. 우리 대장 예수, 예수님 말씀 믿고 가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 돼야지. 우리나라 판검사가 6,000명인가 그런데
얘네들이 대한민국은 다 판검사가 왕이에요. 옛날에 조인성이 나오는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세요. 영원한 제국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영원한 하나회 전두환이 아니요. 판검사들. 얘네가 영원한 왕. 대통령도 뭐 5년이 끝나는 깜빡하죠. 여러분 판검사 얘네들이요. 완전 얘네들이 예? 대한민국에서 왕이라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야? 뇌물 받잖아요. 뇌물. 그러니까는 여기 송사를 할 때 공정하게 판결을 하며 재판을 할 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1장 17절에 외모로 하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낯을 두려워하잖아. 아유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 외모 보고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무죄 돈이 없어 그러면 깜빵 가. 돈이 있어 너 살인했는데 그래 그럼 민변 달라붙고 그러면 20년으로 줄어요. 뭐 20년 10년으로 줄어요. 깜빵 있다 보석금 그 3년은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한 놈 찾아가서 또 죽이는 수가 있어 또.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살인자는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돈 있는 사람 3년 살다 나와 사람 지금 걔가 나와서 보복한다니까. 그러면 살인은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죽이려는 거야. 하나님 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을 딱 잘라버려야 제2의 유형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안 죽이니까 뭐야 여러 명이 죽어버리잖아. 여러 명이.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 3년 살다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또 가서 해요. 그거는요 딱 귀신이 들어가면요 못 끊어요. 또 죽인다. 요즘에 무섭잖아. 그냥 찔러버리잖아. 찔러버려. 묻지마 살인도 얼마나 많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죽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따라간다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리의 대가세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떠나니까 뭐야? 세상에 악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 불받아내는 거야. 말라기 4장대로 전부 불받아내는 거야. 이럴 때 율법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시편 136편에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뭐예요? 예? 신중에 신중. 귀신들이 많은데 신중에 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믿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만다행이야.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점쟁이 이 연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저주받은 집안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중의 신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홍해를 나오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국가법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 법대로 경제법을 따라가니까 감사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예살이에서.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해. 목사님 그래도 난 도시 그거는 7년이면 좋게. 그거 사회도 점령해야 되니까 하면서도 뭐냐면은 시골을 점령해야 돼. 농사도 점령하고 부모님 말씀 잘 저기 하고 땅도 점령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딱 오면은 가서 염소젓 짜고 저 양젓 짜서 먹고 양고기도 바베큐에서 먹고 얼마나 맛있어.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자연이다. 그건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은 완전히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집안.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동네를 다 점령했어. 그 이장도 나오고 나 군수도 나오고 그 정치인도 나오는 거고. 꼼짝 못해. 국회의원 와서 꼼짝 못해. 내 말 안 들어 그럼 안 찍어줘.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표 있잖아요. 뭐 1000표, 10,000표 요 정도 갖고 막 차이가 나요. 요새는. 우리 마을에 내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거든. 천부장이요 내가. 근데 내 말 한마디면은 다 이게 이쪽으로 찍어버리거든. 이 사람들 와서 다 엎드려 정치인들.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좀 깔아줘야 돼. 이게 쓰겄는데 그러면 다 깔아주는 거예요. 에? 여기다 좀 다리를 놔줘야겠는데 다 깔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쪽수가 많아요. 파워도 생기고 쪽수가 없는데 뭔 파워요. 그러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니까 뭐 다 나가서 벌라. 그러니까 부인도 나가서 벌어. 그러니까 뭐야?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예요.
부인 세금도 남편 세금 다. 예? 여기 호주가 누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래 자식들이 많아. 그러면 뜯어갈 게 없어. 예? 자식들이 많고 노동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눠갖고 이렇게 하면요 뜯어갈 것도 없는 거 농사지 있고 이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도시도 점령하면서도 농촌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유목 그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뭐야 정착하잖아요. 거기서 농사짓잖아요. 그죠? 결국 뭐야 농사지게 돼요. 거기서 비가 내리고. 근데 비 내린 신이 누구요? 바알신이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비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거든. 그 먹고 살아. 비 하나 봐요. 뭔 AI고 뭐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비 한 1년 안 오죠. 아수라장 될 거 여기. 예? 전부 아수라장 될 거 여기. 대한민국 전 세계. 요번에 500년 만에 유럽에 가뭄 왔잖아요. 난리가 났지. 예? 물가 폭등하고 라인강에 뭐 수위가 낮아가지고 석탄도 못 실어 날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요번에 가스가 뭐 그냥 가스 그냥 푸틴이 딱 잠가버리면 그냥 가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전기 자동차가 더 비싸대나? 전기가 이게 선산하면 힘든 거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원 전쟁이 자원 전쟁. 전쟁사는 뭐야? 자원 전쟁. 다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돈 따라가 망하는 거 노예들. 그러니까 뭐냐? 돈을 벌어서 자꾸 현물을 장악해야 돼. 땅 장악하고 물 좋은 자리에 물 퍼가지고 팔아먹으면 되고 물 장악하고 뭐 기술 장악하고 뭐든지 그냥 자식을 또 이렇게 낳고 이래가지고 다 뭐든지 이걸 남의 국가가 뺏어갈 수 없는 거 그걸 장악해야 돼. 예. 종자도 사 먹잖아. 95%가 몬산토 거기 종자 다 넘어갔어. 근데 토종 씨앗 보존회가 있어. 그거 있어요. 꼬부라지게 뭐 심으면 꼬부라지게 나와. 그래도 그게 좋은 거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씨앗을 보존하고 자연농법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그 이제 신명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1장 자 악한 세대들은 이제 다 망해요. 광야에서 다 망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고 그래도 노예살이가 좋다고 거길 막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들은 다 죽었고 36절에 1장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순종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요. 예? 그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떠난 거요. 자식도 못 낳고. 근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지고 후손들이 나면서 나중에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70명이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 그러니까 뭐야?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서 남자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예? 권력자는 아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냐 하면 여러분 집안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력자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서로 잉여자금도 많고 자체 경찰력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에 남자애가 이렇게 저쪽 사촌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30명도 그러면 30명이 떼거지로 다 예비군복 입고 가가지고 동상서 어디 찾아가봐 그러면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떡대가 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뭐 경찰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이 넘어가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시닥거리 해야 돼요. 다 어디서 여러분이 그 세금에서 다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만 공무원만 커지고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요새는 시골로 많이 들어가요. 좀 가까운 거리 1시간 이내 거리 좋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해하는 바산왕 옥과 이 헤스본왕 이게 다 쳐버려요. 다 쳐버려.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도 감사하라. 그 다음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려는데 여러분을 괴롭히죠. 하나님 다 때려잡아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거 하나님이 요절을 내버려. 시편 2편에 뭐라고 돼 있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의인들을 방해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요절을 내버려. 예? 하나님이 큰 왕들을 다 쳐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이 활기를 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정말 우리 좋은 시대를 만들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자식들을 많이 나가지고 많아져야 돼.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 10명이라도 확보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도시는 안 망하는 거예요. 의 10명이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예루살렘 성에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5장에 의인이 1명 있으면 나와봐라. 1명도 없어. 1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이미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돼 있어. 다 넓은 길로 가는 다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이게 그냥 무슨 구원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법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는. 그리고 다 이제 전쟁 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전쟁 나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봐야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 온다고 돼 있어요. 이제 전쟁 차례인가? 이제 여기 지진도 한번 나봤고, 그 다음에 모의, 그 다음에 이제 역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한번 경험해봤죠. 남은 거 전쟁하고 기근하고. 이제 포항에 와서 2가지를 경험했어요. 이제 남은 거 뭐냐? 하나님이 모의 실험, 전쟁하고 뭐예요? 기근. 이거 꼭 온다고 돼 있거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정신 차리려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요, 전부 그래서 4장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4장 7절에 나와요. 그걸 또 지키라는 거.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요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쟁 오고 기근 온다. 이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 또 자녀에게 말하고 말하라.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들판을 점령해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전쟁 때 살아남을 것이요. 노처럼 도시 따라가지고 그런 사람 뭐야? 몸만 나오는 거야. 몸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도시에 깔아놓은 게 많아. 사고 팔고 재테크하고. 노새 처가 그한 거. 어머 내 재산 다 날라 뒤로 보다 소금꾼이 돼버린. 그게 소돔성 사회 그쪽. 지금까지도 거기 보여주고 있는. 자, 오늘 이 말 제가 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뒤에 할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것도 디모데전서 5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로 가난한 자를 돕지 말게 하고 뭐냐면 자녀가 도우라고 해요. 자녀가 도우라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자녀도 없어요.
과부예요. 고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도우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 왜 그런 하나님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하여금 도우라고 했느냐? 그 집안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그걸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땅과 자녀,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기업이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또 내 대에는 뭐 없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그걸 만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땅을 차지하고 이게 노동을 자각하고 현모를 자각, 이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는 건 노동이에요.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요양원에 안 가게 되죠. 근데 매일매일 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노동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GMO 식품들이 많고 그럼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장을 봤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또 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절대 권력자 그 로마가 통치할 때에 그때도 살아남는 법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집안이 연합되게 하시고 부모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집안이 공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무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또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가난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눈을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동물을 보면서도 하늘의 새를 보면서도 깨달음이 많은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